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미움받는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없습니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부분의 해석에서는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은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Boys be ambitious 라는 거예요. 뭡니까?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숙하고 유명한데요, 그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윌리엄 S.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과학자신데요. 매사추세츠 주립농과대학의 학장을 1867년부터 1878년까지 역임했던 분이고요. 그분의 이 높은 이 학문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서 일본 정부가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서 삿포로 농학교에 초대 교감으로 초빙을 했는데, 그 삿포로 농학교는 지금으로 치면 현 홋카이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대학에 이 초대 교감으로 역임을 해서 이분이 바로 이 연설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연설의 원문, 저 뒤에 나오는 원문들을 보면요, 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어와 한글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했던 야망하고는 약간 다르죠. 무조건 돈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불도저처럼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것이 야망을 향한 전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은, 사실 이 윌리엄 클라크가 말한 것은 돈도 아니고 이기적인 성취도 아니고 명성도 명예도 아니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이러한 깊이 있는 가르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분은 일본 그 학교에 가가지고 식물학과 자연과학을 영어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베푸는 동안에 성경을 배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내에서 일본 그 학생들, 젊은 대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맹세에 이렇게 사인하도록, 서명하도록 그 맹세를 준비되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의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성경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니까 성경이나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다 보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은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 꿈, 비전, 내지는 드림, 내지는 앰비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존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소위 말하는 꿈의 종교예요. 그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소망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꿈꾸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꿈꾸고 미래를 생각하는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억압하고 또는 우리를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꿈을 너무 꾼다고 해서 꿈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배타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특성 때문에 배타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인 거예요. 이게 진리면은 1 더하기 1은 3도 될 수 있고 1 더하기 1은 4도 될 수 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 부활주일날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공동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죄를 짓겠지만 그 교회라는 자체가 사람들을 뭐 해코지 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폭탄 테러를 합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폭탄 테러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약 3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5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만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러면은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없이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성장해 온 것이 또 분명하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이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꼭 꿈꾸는 자가 꼭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꿈꾸는 자가 반드시 미움을 받아야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꿈꾸는 자인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재 오늘날 우리 기독교나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미움 받는 문제의 어떤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야곱의 이 2절 첫 부분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톨레도, 계보, 족보, 가족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섹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여태까지 물론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족보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족의 구성원 자체예요. 문제는 와이프가 몇 명입니까? 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뭐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 명만 돼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굉장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해요. 한 명만 있어도 그게 뭐 가정을 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4명이나 되는 여자를 건드리고 그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더욱 문제는 야곱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4명이 됐으면은 이 4명의 와이프를 골고루 다 사랑해 주면서 그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좋도록 하는 지혜로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순진합니다. 단순합니다. 누구만 이뻐해요? 라헬만 죽으라고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가정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요셉을 노년에 얻었으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나와요. 근데 뭐 불보듯 뻔한 이 가정의 고통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17세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아닙니까? 딱 고1 정도 되는 뭐 10학년 정도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니까요. 이삭의 나이는 168세. 할아버지의 나이가 168세예요. 이때 이삭이 안 죽었어요? 이런 표정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12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이삭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국을 팔려가고도요. 12년이나 더 사신 분이 이삭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할아버지 이삭이 168세니까 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거든요. 야곱과 에서를.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이는 지금 108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17살에 잡혀가서 13년이 지나서 30살에 총리가 되니까 할아버지 이삭은 총리가 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 아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요셉은요 17살에 팔려가서 장장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옥살이와 노예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요셉의 삶은요 총 1000년생입니다. 마치 자기의 옷처럼요. 여러분 여기서 옷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 나오는데 채색 옷의 이 히브리 원어는 케토넷 파심이라는 단어예요. 케토넷은요 긴 웃옷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심이라는 것은 손이나 발에 대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팔들, 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덮는 긴 케토넷이 내려와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색깔이 총천연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있어 보이겠습니까? 이 요셉이. 여러분 이 옷은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그냥 누리끼리한 옷을 입었는데 이 염색한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을 지금 야곱이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왕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왕자처럼. 이때 당시에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족속, 지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런 옷을 지어 입힌 것은 그를 왕자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떠받드는, 아마도 그 야곱의 마음에는 이 바로 요셉이 자기의 장남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트케라는 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힘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삼아 형제들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저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지혜롭지 못하죠. 상당히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물론 야곱 자신도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배운 것이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에서만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야곱만 사랑했다 보니까 그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애만 사랑하면 그게 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랑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랑은 선한 것 중에 최고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장 고귀한 가장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좋은 사랑도요 편향된 편애가 되면요 그것이 그 사랑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요 어떤 성도나 한 자녀를 그냥 이 사랑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편향되게 편중되게 편애를 하면요 그것은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나중에 그 사랑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같이 식사도 잘 안 하고 성도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막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신방 가서도 뭐 하나 얻어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물론 제가 식사를 절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저와 식사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합니다. 그걸 아예 저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주의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중심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성도님을 사랑해서 그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는 그분을 사랑해서 했는데 저와 함께 또 식사를 하고 싶은 성도님이 계신데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모든 것이 허락지 않는 분이 만약에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그러시네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마음이 쿨해가지고 상관없는 분들 계시면 좋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플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럼 분명히 저는 사랑을 줬지만 내가 이분한테 사랑을 준 것 때문에 나머지 또 다른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굉장히 이 모든 성도님들을 그냥 편중 없이 편애 없이 똑같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자부하기는 제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하고는 식사를 하고 어떤 분하고는 밥을 먹은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편애하거나 다르게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런 내공이 생겼냐 했더니 저희 집에서 애가 6명 아닙니까? 이 6명을 키우다 보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애가 6인데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그래요. 저는 정말 진짜 거짓말하고 똑같이 다 이쁩니다. 그러면 그분이 네 그래도 있을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첫째 15살부터 3살에 있는 막내에 이르기까지요. 한 녀석 한 녀석을 보면 걔가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얘 둘째도 너무너무 이뻐요. 셋째도 너무 이뻐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6이죠. 근데 이게 제가 이 한국에서 사역하는 중고등부 애들 사역해 보면요. 이 중고등부 애들 중에 저도 눈이 없는 게 아니고 안경까지 써서 눈이 4개인 셈인데 이 독수리 같은 눈으로 애들 외모를 딱 보면은 진짜 자유롭게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자유롭게 생겼다는 애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자유롭게 생긴 애들도 똑같이 이쁜 거예요. 이 눈에 뭐가 쓰인 거죠? 그래.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 진짜로 하나도 안 이쁜 녀석이 없고 다 이쁘고 똑같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 200명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양심껏 진짜 다 똑같이 이뻐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같아요. 진심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이 들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은사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모든 성도를 다 공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뺏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유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거만큼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미움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의 편중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 야곱의 사랑은요 편애예요. 말 그대로 죄악에서부터 비롯된 잘못된 사랑이고 그리고 이 존재 자체로 다 모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존재 자체를 구별해가지고 요셉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은 내 자식이고 똑같이 그 존재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존재, 라헬이 낳았다는 그 존재, 그거는 뭐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엄마를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요셉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지 않는 모든 인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본문 이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면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게 하는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남녀노소 족속을 따지지 않고 공평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중 없는 편애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걸 믿으시죠? 여기서 공평하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은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이러한 모양의 사람들 정의,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여러분, 이게 공평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요, 무조건 똑같이 해주는 게 공평한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제가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자녀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버지는 똑같이 자녀들을, 6명의 자녀를 있는 존재 그대로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들 본인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받아가는 사랑의 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곱은요,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 존재 자체로 편애를 하고 다른 나머지 자식들은 취급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있는 존재 자체로 살아가셔서 공평하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시냐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평이라는 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조건 없이 똑같이 대하는 게 공평입니까?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해요. 대학 입시를 하는데 공평하게 대학 입시를 진행해 주세요 했다고 했을 때, 그 공평이라는 것이, 그러면 시험에 응시한 모든 사람을 다 합격시켜주는 게 공평입니까? 공평이 뭐예요?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똑같은 문제를, 시험지를 받아서 똑같은 시간 안에 시험을 풀고 그리고 나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탈락이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자는 합격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 뒤에 문제는 이제 자녀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요? 만약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면은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그 자녀가 똑같이 사랑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상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그 존재,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요셉만을 이뻐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야곱이 너무나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요, 형제들의 관계를 망치고 형제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4절 보십시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형제끼리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 형제들의 관계는 여러분 볼짝 가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는요, 이 아버지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야곱과 요셉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잘못해서 요셉이 미움을 받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관계에서는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그 배타적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을 미워한다면은 그거는 기쁘시게 여겨야 돼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면 그거는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잘못한 것 없고 정말로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데도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면 그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때는 기뻐하시는데요. 왜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제부터예요. 두 번째. 요셉이 첫 번째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는 자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요셉 자신의 잘못 때문이에요. 바로 두 번째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는 요셉 자신의 철없는 행동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철없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자질입니다. 2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형님들은요, 원래부터 좀 못된 이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눈 속이고 막 그냥 한 족속을 막 칼로 찔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안 계시면 굉장히 막 아버지 욕도 하고 막 죄도 짓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었는데 거기 요셉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막 형들이 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린 형이 그랬는데 아버지 욕하는 짓다. 어린 형이 그랬는데 뭐 이런 행동 합디다. 이렇게 이러니까 아버지가 막 와가지고 야단치고 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동생을 좋아하실 분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두 번째 치고 그렇게 내 잘못한 것을 뽀로로 일르는 동생이 사랑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천사예요, 천사. 그런 동생이 이쁠 형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진짜 순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리스천은요, 순결해야지만 순진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크리스천은 순결해야 하지만 순진한 건 피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왼뺨을 돌려대는 이유는 우리가 뭘 모르는 바보 같은 순진빠기가 돼서 왼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에요. 왜 왼뺨을 돌려댑니까? 순결하기 때문에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방식과 내가 사는 방식은 다르다. 네가 나를 지금 속여먹는 거 알지만, 내 뺨을 때리는 거 알지만 왼뺨도 이렇게 쳐봐라. 이거는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룩해서 그들과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필요하다면요, 뱀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냐면 뱀같이. 뱀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경기 일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지혜롭다고 했어요? 뱀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히브리 원어는요, 뱀도 똑같이 선하게 지혜롭게 나왔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들이 사탄의 손에 잘못 쓰여지면 악해지는 거죠. 여하튼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표현하실 정도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가만히 보면 너무 순진해요. 하지만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집니다. 지금은 순진무구해가지고 에이 띨띨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요, 순진하면 안 돼요. 순결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 교회는요, 산 위에 짓지 않습니다. 어디에 지어요? 마을 한가운데 지어요. 다운타운에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처럼, 그들화 되는 걸 뭐라고 해요? 동화된다고 해요. 절대 그들처럼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거는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나 저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들과 분리되어져 나와서도 안 됩니다. 분리되어서 산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그들과 아예 접촉을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처럼 되지는 않고 우리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결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분리돼서 에휴 저것들 너희하고는 내가 달라 막 이러면서 그들을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술자리 같은 데도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뭐 사춘기 뭐 청소년기 되면 이 녀석들이 어느 날부터 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먹더라고요. 포장마차 가면 이제 이 친구들이 막 청소년 청년 때부터 막 술을 먹는데 저는 그 친구들과 같이 했어요. 걔네들은 참이슬, 옛날에 두꺼비였죠. 걔네들은 두꺼비, 저는 칠성 이렇게 놓고 똑같이 소주잔 놓고 저는 칠성 따라서 마시고 그 친구들은 이 두꺼비 따라 마시고 이러면서 막 먹고, 꼼장어 많이 먹는다고 막 애들이 욕하고 저한테 반찬 많이 먹는다고요. 술안주 많이 먹는다고. 그건 얼마든지 그들과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복음이다, 난 오늘부터 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할렐루야 하고 가서 고주망태가 되시면은 곤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안 될 때는 차라리 피하는 게 나아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그들과 구별될 자신이 없으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무장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만나서 얼마든지 그들과 어울리면서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저도 좀 알고 있는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포상학교에 담임 목사를 하셨다가 지금 이제 청소년 사역만 전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1.5세로 자라신 분인데 막 등치가 옛날에 이만했어요. 풋볼 해가지고 막 등치가 딱 보면은 목사가 아니라 깡패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서 별명이 탱크 목사인데 되게 재밌고 농구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와서 수련을 갔는데 수련을 가면 이 중고등부 녀석들이 몰래 담배를 숨겨오는 거예요. 원래 못 가져오게 돼 있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이 그쪽을 옛날에 좀 놀던 목사님이니까 이 녀석들이 어디서 피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쳐가지고 가가지고 딱 나타나요. 애들 딱 놀래면서 막 목사님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등치가 이만하니까 목사님이 막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분위기 잡으면서 담배를 다 뺏어가지고 딱 갖고 있다가 애들 일렬로 세워놓고 입에다가 담배를 하나씩 물려준대요. 물어. 그 애들이 벌벌 떨면서 이제 담배만 물고 서 있으면 목사님이 라이터를 딱 기다려 붙여 하는 거예요. 빨아. 하면서 애들이 이제 목사님이 하니까 빠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담배 필 때는 목사님 앞에서만 핀다. 알겠나? 네! 차라리 숨어 피지 말고 차라리 못 끊길 거든 목사님 앞에서 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대로 가지만 그렇다고 목사님이 담배 피나요? 담배 안 펴요. 결국엔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돌이키면서 참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물어주고 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그럴 때 모세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눈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철없는 행동, 첫 번째가 고자질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이 철없는 행동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잘난 척.
이것은요 사실은 순진했던 요셉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요셉이 순진무궁해가지고 자기가 꿈꾼 꿈을 막 얘기하는데 잘난 척하려고 교만하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결론은 똑같아졌어요. 형들이 듣기에는 누구의 교만으로 들었어요? 요셉의 잘난 척과 요셉의 교만으로 들린 거예요. 가뜩이나 신기가 불편한 형들에게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요셉이 아무리 봐도 눈치가 진짜 코치가 진짜 없는 진짜 눈치 없는 이런 동생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키운 야곱의 잘못이 크겠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꾼 꿈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맞아요. 반드시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해가지고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순진하고 무식하고 뭘 몰라도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가운데 은연중에 잘난 척과 교만함이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동시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와야 됩니다. 동기, 이렇게 말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을 하는 자세. 여러분 왜 요셉이 13년이나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힌 고생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려면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런 고생을 한 이유는 왜겠습니까? 바로 요셉 자신의 철없음과 요셉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루고 훈련시키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자그마치 1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숙한 요셉에서 성숙한 30살의 요셉으로 바꿔놓는 시간이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진짜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완벽한 양, 나는 뭘 다 잘하는 양 말을 한다면은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여러분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평균 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전체가 100이면은 그 중에 3.5만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5가 그 넓디 넓은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4명만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4명만 100명 중에 제대로 믿으면은 그 나라 그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릴 뿐이다. 문제는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결정체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짠맛이 다 빠져나버렸어요. 그 소금을 찍어서 입에다 넣어도 하나도 안 짜요. 그냥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이 그 짠맛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이 사라져버린, 짠맛이 사라져버린 이 소금, 이 한 푸대가 있다면 그 소금을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 소금을요, 바다에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맛 잃어버린 소금이 바닷물에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우리 기독교, 맛 잃은 소금과 같은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녹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다에 빠져서 그 맛 잃어버린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예수라는 바다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맛 잃어버린 소금이 녹아서 없어질 때 비로소 다시 짠 소금으로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에 요셉이 변하여서 30세에 짠 소금이 요셉이 되는 이 과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과정이에요. 낙심치 마십시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잘 보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3.5%의 귀한 소금과 같은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